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 다섯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지역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래,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다면 교회는 두 종류가 있죠.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그것을 지역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질문은, 그러면 지역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러니까 건물교회죠. 이 건물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교육과 교제를 통해 성장과 충전과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선포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지역교회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다. 그러면서 이 지역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의 교회인 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때로는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는 또 충전도 해주고, 이래서 복합적인 힘을 얻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기서도 지역교회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본분왕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 유명한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여기서 나오는 사울, 이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도 유명하죠. 같이 뚜엣을 이뤄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가운데, 이방 지역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가.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지역교회가 해야 할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다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 지역에 또 지역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역교회 이름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의 이 교회는요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같이 다 지역마다 이렇게 한 교회씩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교회 안에 누가 있었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가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양육을 받아서 그 지역교회 리더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일꾼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죠? 어떤 일들을 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교회라는 건 뭡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저의 역할이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는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역자가 있고 거기 안에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 다 직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들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옥교회가 해야 할 어떤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이거 지역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지역교회가 없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져 버렸겠죠. 지역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죠. 조직은 뭐냐?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뭉치게 만들잖아요. 어려울 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도 얻을 수 있지만 또 지역교회에 참석해서 이 건물교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또 얻는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영적 리더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 여기서 이제 성경 교육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육이에요. 양육.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금이라는 부분들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지역교회, 이 건물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성도들이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의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운영되는 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도를 못하면 전도 헌금을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교사로 못 가면 선교사를 후원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역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얘기했죠. 다른 거 다 굳을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 다 걷어치고 뭐냐?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거든요. 바로 성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 교회들이.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또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양육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양육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 오늘 얘기하면 사역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세운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다. 리더로 세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교회를 잘 살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감독자는 성도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써 있어요.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고 이 지역교회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샀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값을 치러서 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감독자들은 보살피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 양육을 해야 되냐면 29절에 보니까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다. 꼭 예언적인 말씀 같죠? 교회에는요 사나운 이리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면요. 제가 초창기 교회를 세울 때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갖고 막 교회를 막 흩뜨기 시작했어요. 곤란을 당했어요 제가. 근데 항상 교회가 들었으면 사나운 이리들이 오더라고. 그럼 그 사나운 이리들이 뭘 하죠? 양을 물고 가잖아요. 물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잘 보살피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하냐면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가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거기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육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양육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냐 감독자들아. 3년 반 동안 리더로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육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사나운 이리가 올 거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훈계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뭐야?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공부는 싫잖아요. 그런데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12살 이전에 뭐냐 우리 유치원 가듯이 무슨 학당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꼬맹이들을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야.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대요. 유치원 같이 보낸다는 거야. 예수님 당시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장 6절과 8절 말씀 봅시다.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이제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헌금.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은 오는데 인색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워질 때는 인색하잖아요. 이걸 주면 내가 부족한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물은 결국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예물을 가지고 지역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가 그냥 운영되겠어요? 여러분, 재정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이 문 닫는 이유가 뭐냐면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문 닫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사명받아서 목회를 안 하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재정이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책임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 진 거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넉넉함으로 해라.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부분은 또 양육이죠. 내가 양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양육해야 되고 나와 똑같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누구냐면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역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도 에스겔에 뭡니까? 에스겔 홀짝에서 마른 뼈가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뭐가 됩니까? 혼자일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마른 뼈들이 서로 모이니까 뭐예요? 큰 군대를 이뤄버리잖아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모여서 뭐 하랍니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 누군가가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들 다 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쓸쓸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용기를 얻고 충전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뭐 성도의 의무이고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감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역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인 월드생명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양육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자발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일꾼들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황선혜 전사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전사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 이 예물로 또 심습니다. 하나님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어나지 않고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건강하세요.